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잃어버렸던 감사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도 드릴 수 있어 좋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드린 이 사랑의 쌀, 또 그리고 오늘 드릴 감사 예물로 우리 가난한 지체들, 또 부르 이웃들을 또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굉장히 기쁘실 것 같아요. 제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드린 예물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해요. 감사헌금 이렇게 올라오면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감사 내용도 읽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다른 예물을 놓고 기도할 때와 달리 감사 예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그 감사의 조건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것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요, 감동이 있어. 이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찐 감동이 이렇게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죄종도 이렇게 감동이 있고 기쁜데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감사로 드려지는 이 감사 예배를 심히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은 것은, 사랑의 쌀을 올해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여기 보세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의 쌀을 드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 이 코로나로 해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작년보다 훨씬 많은 사랑의 쌀이 들어왔어요. 과부의 두 렛돈처럼 우리 가난한 지체들을 좀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린 이 사랑의 쌀 하나님 기뻐 음량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서 안고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확실하건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00편 4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지면요, 하나님의 쉐카나 영광이 나타나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일하기 막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행복을 토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복한 삶, 토부의 삶. 이 토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 축복들을 이렇게 흘러내려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행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 때 이렇게 토부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365일 모든 날이 추수감사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수감사절 때문에 우리 잃어버렸던 감사 회복됐잖아요, 그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지체들과의 나누는 사랑도 하면서 토부의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65일이 다 추수감사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기쁘지 않아요? 그죠?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요, 이 땅에 거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심령에 늘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360일 추수감사절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기뻐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365일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심은 범사에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범사에 너희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좀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이 범사라는 것이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 뜻인데, 범사에,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세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첫 번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잘 나갈 때나 형통할 때나 뭐 불통할 때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영광스러운 일이든, 때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일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고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또 질병에 걸릴지라도, 또 사랑한 사람이 죽을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게 슬플 때라도 또 힘들 때라도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나갈 때, 기쁠 때, 좋을 때 막 일이 척척척척 그냥 해결되고 막 소원이 막 이루어지고,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슬플 때, 힘들 때, 불통할 때, 막 사고가 터지고 고난이 막 닥칠 때, 감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주님의 명령이신데 굉장히 사실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령했을 때,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감사를 알게 되면 이 말씀도 굉장히 더 부담이 돼요. 여러분, 주께서 지금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은 막연히 느끼는 고마움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 그냥 감사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마음에서 막 우러나서 진정으로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측량할 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범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정말 마음에서 진정해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365일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범사에, 슬플 때나 뭐 기쁠 때나 혈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비결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을 저는 하늘문을 여는 감사의 비밀번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감사의 비밀번호를 잘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하여간 360일 모든 날이 정말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드릴 수 있는 감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여러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은혜 안에 살 때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할 때 그 감사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야. 유카리스티아.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접두어, 좋다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라는 은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은혜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힘납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이야.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푹 잠겨 있어야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스폰지를 우리가 물에다가 이렇게 푹 담그면요, 스폰지가 물을 쫙 빨아들인 거예요. 그 스폰지를 탁 꺼내갖고 꽉 짜면 막 물이 촉촉촉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막 넘쳐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물 안에 푹 잠겨서 그냥 짜면은 그냥 막 터지는 감사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났느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넘치는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만이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의 공식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 그 감사를 범사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런 감사를 드리려면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감사의 비밀을 깨닫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는 드리지 못할 거다. 그러나 천국 가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음량할 만한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완벽하게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는 여러분 정말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요, 계시록 4장에 천상의 예배가 나와요. 24장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그들이 면류관을 다 벗어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막 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관사함,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자기의 면류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추수감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식을 가지고, 이 감사의 공식을 가지고 살펴보면 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할까? 좋은 일이 없어서? 아니면 나쁜 일 투성이고 고난이 많아서 감사를 못할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고마운 일, 이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순간에 그 은혜를, 고마운 일을 당연시 여기게 된다고요. 당연시 여기는 순간에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그 감사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고쳐주세요 막 소리를 지면서 간절히 애원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하면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가다가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딱 한 명,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명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명이 다 치료를 받지 아니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왜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가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건강해진 것도 아닌데, 남들이 있는 건강 다시 소유했을 뿐인데, 내가 원래대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 정상 아니겠어? 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했지 뭐 수고한 게 뭐가 있겠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시하는 순간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의 이 문둥병자는 막 치료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려고 막 달려가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지,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탁 돌아서서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60만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 9명의 문둥병자의 은혜를 당연시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감사의 길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의 삶을 살려면,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일단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리고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직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65일 모든 날이 추수감사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의 안경을 끼고 좀 바라보셔야 돼요.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이게 원망 이런 안경을 끼면요 감사거리, 은혜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끼고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감사의 안경을 끼고 봤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 앉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도가니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안경을 보는 순간에 온 지구촌에 이 우주의 삼라만상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느껴지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수 있고 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군인교회에 신병교육대생들이 주일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신병교육대들이. 그날 외부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찬양팀이 초청되어서 특송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은 잘 알겠지만 신병교육대 분위기 다 알겠죠? 나이가 차서 그냥 억지로 끌려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군대 누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이가 차니까 다 군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대 가서 신병교육 때 막 훈련 세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치고 고나하고 막 입이 막 대쭉 나와갖고 막 원망 불평이 막 가득한 신병 훈련생이 쫙 앉아있는 예배 장소였어요. 거기에 이제 외부에서 온 찬양팀들이 특송을 불렀어요. 특송이 끝난 다음에 청년 중에 내성마비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내성마비 청년이니까 여러분 몸이 잘 이게 안 막 뒤틀리잖아요. 이렇게 막 말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막 또박또박 이제 한 마디씩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힘드시죠? 하지만 잘 참으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군대 가고 싶어요. 그러나 갈 수가 없어요. 막 이러면서 이 말을 눈물글썽하면서 던지는 순간에 그 예배당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여태까지 왜 내가 군대에 왔는지, 군대 와서 이렇게 생고생하는지 막 원망 불평이 가득했던 그 훈련생들을 군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건강한 몸이 그리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추는 순간에 내가 건강한 것이, 내가 이렇게 군대 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눈물이 돌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꿔보면 내가 인도하는 그 문제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그런 문제를 있어봤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
그렇게 말 안 듣는 문제투성이 자녀라도 꼭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불임 부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오늘라도 당장 때려치고 싶은 이 직장, 그 직장을 갖고 싶은 이 땅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가 왜 이래?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러면서 욕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죽음의 사선을 넘고 이 땅에 들어오고 싶은 탈북민들, 제3세계 난민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참 우리 안에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지, 우리가 평생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공식을요, 하나님께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감사의 공식을 가지고 한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막 생각이 나면, 감사거리가 생각나고 은혜가 막 생각나기 시작하면 이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생활이 토부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감사의 거리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생 정말 감사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 어떤 저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성마비 장애인이었던 송명희 시인이 이 은혜를 깨달았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부터 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다가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이 17살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몰골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면서 막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송명희 시인을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치료해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장애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막 좌절이, 막 고통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너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방바닥에 들어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소연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지요. 집도 없어요. 타고 다닐 휠체어도 없어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울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대요. 사랑하는 딸아, 받아 쓰거라. 받아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볼펜을 받아 쓰고 이제 받아 쓰는 거예요. 이게 삐뚤삐뚤 받아 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송명희 시인이 기가 막혀갖고 도무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을 놔버렸대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빨리 공평하지 않아요. 막 울면서 안 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계속 받아 쓰거라. 그래서 울면서 받아 쓰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글을 받아 쓰는 순간에 눈물이 터진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터진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가지 못한 가난뱅이, 저주받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보한 거예요. 내가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감사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손명의 시인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주셨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셔.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감사의 찬양, 감사의 시를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 그 손명의 시인이 쓴 감사의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의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인 나를 살려주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성전을,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의 영육의 피로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기쁜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즐거운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긋 같은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산다는 이 한 가지,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저주 한편에서도 늘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사건, 범사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불통한 일이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관여하셔서 이루고 싶은 저 선이 뭐냐, 저 아가도스가 뭐냐면 바로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플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고통을, 이 고난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이겨가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 고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욥입니다.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밀려왔죠. 하루아침에 막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10명의 자식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몸에 질병도 얻었습니다. 아내가 막 배신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야, 그런 욥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지독한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욥이 당했던 고난을 보통 사람이 겪으면요, 그냥 폐인이 되거나 아니면 원한에 가득 찬 아주 사악한 인간이 되거나, 그 고난을 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이요, 그 고난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여러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욥기에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은 믿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욥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고난을 통하여 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순금같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합력선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여러분 정말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김해랑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김해랑 이 성도는 평신도인데 자기 딸이 뇌전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딸이에요. 뇌전증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막 경기를 부리는 거야, 경기를. 근데 경기를 막 부리는데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번 경기가 일어나면 막 70번, 80번까지 막 일어난대요. 그러다가 뇌를 치면 뇌 손상으로 완전히 반신불수 내지 장애가 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병 때문에 큰 수술을, 막 불치병 때문에 큰 수술을 받는 죽음의 사선을 넘는 고통을 당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요? 진짜 기적이 뭔가? 아이가 경기가 그치고 수술받고 아이가 걷게 되는 것, 치료받게 되는 것 모두가 다 기적이지만 진짜 중요한 기적, 정말 자기가 진짜 기적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 기적이고
이 고난 중에, 이 역경 중에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 나아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고난의 환경은 여전하지만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요, 우리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장애아 예지 낳고요, 바로 감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진짜 낙심되고 절망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했을까?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시니까 정말 낙심되고 절망되고 막 반항을 하네, 반항을.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께 막 반항했어요. 그래서 못 먹던 술도 막 먹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영안 속에서 술 잔뜩 먹고, 막 사실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께 땡깡 부린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도 좀 아파해 보세요, 막 그래서 울면서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감사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프고 힘들 때는 아프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막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성경에 그렇다고 범사에 감사를 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계적으로 억지로 막 그렇게 감사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제 분연과 하소연과 반항을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아픔을 치료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아픔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예지가 3번째 수술을 받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막 주저앉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제 마음을 감동하시는 음성이 뭐냐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 주님을 확 보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얼굴을 제가 환상 중에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고통 중에 나와 함께 하시며 같이 아파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랑이 막 확 밀려오는데 제가 그때 감사의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2,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딸을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지를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기 전에, 내 딸이기 전에 주님의 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저에게 선물을 줄 때는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주시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로 우리 예지를 받았어요. 잘 이해는 안 돼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예지를 정말 제 가슴에 올려놓고 눈물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게 이런 귀한 딸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어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많은 진리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지를 통해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범사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라는 영화롭게 하며 감사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일상의 삶에서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음으로 우러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릴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토부의 아름다운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